하나님의 성전에 오면서,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문을 열고 닫는 문이 참 많습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분 성전에 오기까지 몇 개의 문을 열고 닫고 온 줄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육체가 들어가고 나가는데 문이 열고 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문을 열고 닫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연적 문이라 그러는데, 이런 문들은 우리 앞에 수없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모든 것은 문을 열어야 들어갈 수 있고, 문을 닫아야 열어야 나올 수 있습니다. 열고 닫음을 통해서 나가고 들어가는데, 오늘 성경이 말한 이 문은 우리 손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의 주제를 신령한 문을 열자라고 그런 주제를 정해줬습니다. 신령이라는 것은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신령, 그러면 저 산에 있는 머리가 허옇고 수염이 길게 난 옷도 흰옷을 덮어장을 지팡이를 짚고 있는 그 신령님을 생각하거나 그러한 것들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즉 말하면은 즉 영의 세계,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문을 열고 닫는 것만 생각하지, 내가 내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또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제가 증차자 사업하다가 부도를 나서 인생이 마지막 선택은 거의 다가 아마 최고의 극도로 이 세상 부귀영화를 누렸다가 완전한 세상 말하면 바닥에, 바닥도 그런 바닥이 아닙니다. 지옥 같은 그런 삶이 닥쳐오면은 인간은 마지막에 자기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 자기 생명을 스스로 포기할 정도의 나락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그렇게 나락에 빠진 본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면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 아마 생각하게 되집니다. 그런 경험해본 사람들은. 그래서 옛 어른들은 그런 말을 했죠. 이 땅에 살아있으니 너무 지옥 같고 죽자니 내 삶이 너무나 억울하다. 그래서 살자니 지옥이요, 죽자니 청춘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즉 죽음의 세계, 다음의 세계를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령한 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즉 산선복음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문을 얘기합니다. 즉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진즉 가야 하고 진즉 열어야 할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은 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했습니다.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도통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도 내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다시 깨어나도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즉 성령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다. 왜? 모든 성경, 66권, 정경, 외경, 내경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지 않으면은 믿어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서야 이 말씀들이 가슴에 와 닿고, 왜 내가 진작 이 길을 찾아보지 못했던가, 아무리 찾아도 이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영적인 눈이, 즉 신령한 세계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눈이 밝아지면 그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문이 보여져요. 이것을 우리가 신령한 문이다 그런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령한 문은 어떤 문일까? 구원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바로 어떤 문인가? 바로 구원의 문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류가 범죄한 후에, 죄를 지은 후에 모든 인생은 다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다음, 그러니까 다음에, 다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다 했습니다.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즉, 얼마만큼 아름답고 얼마만큼 살기가 좋았으면 옷을 입지 않아도 더위와 추위를 못 느끼고, 그리고 두려움을 느낄 수 없고, 그 다음에 수치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그러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합니다. 아담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마음대로 의미대로 할 수 있으나 단 한 가지 선악과를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걸 먹으면 반드시 네가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려는 반드시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이 땅에 어머니의 뱃속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죽음의 세계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세계가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데 그 멸망이 무엇일까? 사람들을 멸망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육신도 죽고 우리 영혼도 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가고 그리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의 값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세계. 여러분 지옥이라니까 한 번 정도 가볼 만한 곳 생각해 보지만은 절대로 지옥은 가볼 만한 곳이 아닙니다. 또 가서도 안 되고 가서 다시 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듣는, 상상하는, 여러분 때때로는 유튜브나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죽어서 지옥세계에 가봤는데 그 지옥세계에 가봤다고 하는 그 정도의 지옥은 여러분 가볼만 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 지옥 속에서 여러분이 그 영혼들이 겪어야 할 그 영원한 고통은 가히 입으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도 인간은 그 지옥 세계가 그렇게 무서운 곳, 두려운 곳으로 생각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바로 우리 육신도 죽어서 흙으로 가고 우리 영은 어디서 왔느냐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 영이 어디서 왔을까? 이를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민족은 어디 갑니까? 부모님께 즉 몸을 빌렸다는 거죠. 어머니의 살을 빌고 아버지의 그 뼈대 있는 가문이다라는 말은 그 집안을 말하는 거죠. 그 집안은 아버지의 뼈를 빌고 어머니의 살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 영혼은 어디에 생명은 뭐라 해요? 신령께 오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이 세상에 이 우주에서 어떤 놀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통해서 영이 있다는 거죠. 그 영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 영이 있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영혼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때문에 나오면 죽고 죽으면 지옥 가고 이게 인류가 지금 6천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왔던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은 여전히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바로 뭔 문이냐? 구원의 문이다. 그러면은 그 에덴에서 추방당했던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이 오늘까지 오면서 즉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즉 사망과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신령한 구원의 역사가 바로 문인데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다 했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는데 그 구원의 문이 누군가? 즉 구원의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이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즉 인간을 모두가
우리는 양을 하나님의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양이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문인데 그 문을 누구냐? 내가 곧 문이다. 예수님께서 문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 온 인류가 해결해야 있다 일이 있다면, 가장 큰 시급한 그 문제가 있다면 바로 우리는 가져라면 생명과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먼저 인간이 구원과 영생과 이 삶의 문제 해결되지 않고 그 나머지 것들이 우리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다 허상이라는 거죠. 제가 경험한 바라면 이 땅에서 부귀 영화 누려보려고, 권세를 잡아보려고 또 잡아봤지만은, 부귀 영화를 누려봤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의 허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러분, 잡은 같으나 잡은 것이 아니요, 얻은 같으나 얻어지지 않는 것이 세상의 모든 허상이라는 거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그 권세가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걸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기 생명을 해가면서 남의 생명까지도 뺏어가면서 그 길을 가려고 합니까? 그곳에 가서 보면 정말 너무너무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원수 마귀의 미혹을 따라서 이런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잖아요. 다 보여주면서 이 천하만국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 나를 경배하라. 여러분, 지금도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돈 벌어서 내가 명예를 가지고 어떤 자리에 가서 그때 하나님을 섬기지, 하나님 앞에 섬기지. 그러나 악한 원수 마귀가 지금 모든 명예, 권세, 물질, 황금 주시되 그 자리에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네가 나를 경배하고 섬기라. 하나님을 버려라. 그래서 버리면 내가 이거 다 주겠다. 그런데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이 인류 모든 것은 너와 내가 또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즉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이 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악한 원수 마귀는 자기 것을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줄 테니 나를 경배하게 만듭니다. 돈을 섬기게 만들고 명예, 문화, 문명,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르리라. 구원은 사람의 입에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된다. 우리 입으로, 네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살지만은,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느냐?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입으로 신한,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래요. 물어보세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막론하고 모든 종교의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니 그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죠.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한번 가보세요. 어떤 문화의 자리에서 한번 가보세요. 옛날에 과거에는 정말 성령 충만에 충만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디 가든지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먼 곳에 와서 무사히 와서 이 귀한 음식을 먹게 하면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그런 사회가 꼭 그렇게 남들 보는데 티가 나야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눈 감고 손잡고 이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악한 원수 마귀를 우리 마음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맞아.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그래서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묵도합시다. 각자 묵도, 각자 기도하라는 거죠. 각도 그래요. 각각 기도하라. 이번 각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 듣게 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그거 과연 하나님 말씀이 옳은가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의 삶과 여러분, 저 미국에
정말 청교도들의 신앙의 삶에는 전혀 다릅니다. 저들이 우리가 볼 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막 열정을 내고 기도하고 맨날 그렇지 않아도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활 속에 온전히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완전히 배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하든지 기도하지 않고는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하나님이 좋은 사랑,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은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중심 아시니까 그게 중심하다가 중놈의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중심이요.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중심이라고 하는 건 중의 마음이라 말하는 건 중의 그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속에 즉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그러한 심령 속에서 어떻게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는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령하면은 은혜의 문이라고 그럽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의 문을 말하는데 이 은혜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로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즉 예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뭐가 하늘 문을 열고 폭포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해요. 그래서 해다. 또 방패신이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아낌없이 주는 부모가 사랑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뭘 때요? 바로 어느 때냐? 하나님께 말씀한 지금은 은혜의 때다 이를 말했어요. 지금은 은혜의 때다. 즉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그런 시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때가 즉 지금 말은 지금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의 때가 있다. 모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혜 받을 때란 거죠. 그 은혜의 때가 지나고 하면 다시는 은혜 받을 기회가 없다. 이 말은 구원받을 때가 없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을 때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은혜의 문을 열어놓았다. 지금은 그래서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구원이라니까 뭐 옛날에 아이고 나도 구원받으러 가야지. 그게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즉 죄 이거 오늘 쉽게 말하면 구원은 옮겨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즉 죄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죽음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질병에서 나음으로 옮긴 것이 구원이다. 영혼 구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만 받는 사람들 많아요. 영혼 구원도 가장 먼저 받아야 되지만 영혼 구원 받은 자들에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주는 이유가 구원 받기 위해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 결박을 푸는 거예요. 심판으로부터서 해방받는 거예요. 죄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요?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구원받은 사실들을 여러분 너무나 쉽사리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그 살을 찢고 그가 못에 막혀서 죽어서 생명을 다하여 아버지 내 영혼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사실 죽음의 고통을 겪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거 조금도 이해 못합니다. 제가 산채로 죽음을 경험한 해봤는데 여러분 그 죽음은 심장에서 가장 먼 곳, 지금 말하면
발끝과 손끝에서부터 점점 감각이 없어지는, 그러면서 점점 죽음이 여러분 가까이 오는. 그런데 이 두려움은 가히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걸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다 하면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는 여러분 함구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음이 오면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제대로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이 왔을 때 두려워합니다. 제가 많은 세상을 따라간 사람들에게, 따라간 사람들이 임종을 내가 보았지만은, 정말 예수 믿어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온 사람들을, 그들을 그 죽음의 세계가 오히려 감사의 세계로 바뀌지. 그들은 하는 말이, 내가 주님 말씀처럼 그가 죽은 것이라 잔다라고 하잖아요. 하는 말이 그래요. 잠시 후에 우리 함께 천국에서 만나자고. 모든 가족들에게 손을 잡아주면서 웃으면서, 여러분 나는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다. 천사들이 와서 이제 가자고 한다고 웃으면서 얼굴이 확 일발하면서 여러분 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착 옷을 입은 사람이 지금 문 앞에 서 있다고, 아니 내 옆에 서 있다고 확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직분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주일 얼굴 한번 삐끗내 못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꼭 예배당 가야만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 내가 얼마만큼 신앙이 있고 없고는 바로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생활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생활이 시원찮은, 예배의 생활이 분명치 못한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형식적인 거예요. 외식적인 거예요. 그냥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마음이 끌끌하고 추추하니까 나와서 하나님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너희는 사소한 말도 하지 마라, 오락도 하지 마라, 막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다 망쳤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지옥으로 보내버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살지 못하도록 너희들의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현실이. 그리고 예배당 안 나오고도 나으니까 그냥 나오라는 거죠. 믿음 없으면 그래요. 그러나 진정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나오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영원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영화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예배하기를 즐거워해. 우리 한국 교회가 계속 예배가 줄어가요. 예배가 새벽 기도 오늘날 없어졌습니다. 수요 예배 없어졌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 없어졌습니다. 예배를 다 없애버려요. 예배를 없앤다는 것은, 근데 과거에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가 있었죠. 수요 예배 있었죠. 구역 예배 있었죠. 금요 예배 있었죠. 이 예배가 우리 한국에 아주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예배가 없어져요. 그건 누가 없앴습니까? 성도가요? 아니요, 목사가 없어요. 예배는 끊임없는, 여러분, 예배는 시간을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것이 복이에요. 더 많아져서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를 문 닫아버려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처음에는 왜 예배를 못 드리려고 하느냐, 그런데 오히려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신나버렸어요. 정말 안 그래도 예배 막 지구렸는데 예배가 안 드리는 게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예배당 안 나오고 된다. 예배당 안 나와서 뭐 보고 있습니까? TV 박스 보고 앉아서. 여러분, 대면 예배, 그게 예배당에 와서 하는 것이 대면 예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미 대면 예배가 코로나 전부터 있었어요. 코로나 전 대면 예배 못 드리는 것이 벌써,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대면 예배가 안 되는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 오기 10년 전부터. 여러분, 대면이 뭡니까? 즉, 서로 목사하고 여러분 만나서 예배, 이게 대면입니까?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대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대면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이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바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이 없는데 누굴 만납니까? 예배당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은 누굴 만나러 왔습니까? 사람 만나러 온 거잖아요. 사람 보러 온 거예요. 이런 사람 앞에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예배 드리는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대면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여러분 수많은 예수님의 공생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많았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이 몇 명이 됐습니까? 그 예수를 만나서 그들의 영혼이 바꿔지고 인생이 바꿔지고 삶이 바꿔지고 환경이 바꿔지고 여러분이 그들이 가는 길이 바꿔지는 사건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거 없었어요 별로. 예수를 따라 수천 수만 명들이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따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음식을 먹고 물도 마시고 예수님께 기도받고 병도 낫고 이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달 때는 한 명도 없었어요. 왜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가 사용됐을 뿐이라.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가 필요하니까 와 있을 뿐이에요. 배고프니까 잘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병들었으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것뿐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 마지막 매달린 그날 여러분 누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예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마지막 자리에 과연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내가 구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 은혜로만 살아야만이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는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만나죠.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언제 어디서 만나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모든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들은 전부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예배를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신령하면 소망의 문이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6절에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답하기를 이르시되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올 날과 같이 하리라. 애굽에서 올라온 애굽이란 것은 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가 처음에는 수많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이 애굽은 종살이라 얘기합니다. 그들이 종살이를 고백하고 사실 애굽은 종살이가 아닙니다. 그들이 종살이가 되게끔 그 스스로가 만들어간 거예요. 왜? 원래 애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약속한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70인을 그곳에 두어서 부화시킨 거예요. 70인을 보내서 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끊임없이 국가와 민족 아브라함에게 하늘 별과 땅에 모래같이 내가 열국을 만들리라. 바로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 70인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열국을 만들게 한 거예요. 그곳에서 진정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애굽 땅에서 살았다면 아마 애굽을 점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의 문화, 문명,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애굽에서 올라왔던 그날처럼 네가 되게 하라. 즉 아굴 골짜기란 뜻이 뭡니까? 근심의 골짜기, 환란의 골짜기. 즉 아간이 돌에 맞아서 여러분 죽였던 비극적인 장소, 온 가족이 다 돌에 맞아 죽었던 이러한 아굴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열었다는 거죠. 소망을 주겠다. 이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아간이 어떻습니까? 즉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이 점령하시고 어느 한갓도 가져 나오지 말라 했는데 이 아간은 애굽에 있는 여리고에 있는 여러분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와 숨겨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을 뽑는데 아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썩을 수 없어요. 사람만 썩어도. 그래서 아굴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온 가족이 죽음을 당한 거지. 바로 인류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회개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명으로, 즉 생명에서 저주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와 심판에서 이런 용서로 국리를 입혀주겠다,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즉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왜 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소망의 삶을 살지 못해요. 소망 있는 사람은요,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그 삶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웠어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일의 미래가 확신하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쉽게 비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금 장사가 잘 되는 데가 어디냐? 로또집이래요. 제가 목사님도 로또방을 차렸어요. 그런데 숨을 로또에서 1등을 몇 번 하고 2등을 몇 번 하고 나니까 그걸 붙이고 나니까 사람이 금요일 토요일은 줄을 서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렇게 밀려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한 장에 기대하면서 소망을 겁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여러분 그것을 공개하잖아요. 발표하잖아요. 만약에 그게 1등이 됐다 생각해 보세요. 1등이라고 하는 그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이면 끝나는 거예요. 내일 아침이면 끝나는 그 모든 괴로운 것을 끝나는 그 순간이 여러분 누가 죽을 사람이 있을까요? 인생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얼굴이 화색이 확 잡힐 겁니다. 왜? 소망이 있으니까. 이 소망은 우리 앞에 겹겹이 닫혀있고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가는 길이 캄캄하다. 그런 인생이 있거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언가 내가 범죄한 사실이 있다. 요나가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처럼 여러분 내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절망에서 소망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뭐하며? 회개하며. 근데 자기 잘못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하면 자기 잘못을 알아야지. 내가 이 잘못했구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부리고 입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상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이런 기쁨과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면요 저 사람들이 여러분 긍휼히 여겨지고 불쌍해지고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다 그렇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사업에 실패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예수 믿어도 전과 지옥을 보고도 여러분 술 담배 다 했습니다. 심지어 예배당 짓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그 예배당 짓는데 막걸리 큰 통을 3개 갖다 놓고 이런 시간마다 막걸리 먹어서 하니까 아니 여러분 아니 세상에 예배당 지면서 그렇게 술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뭘 모르시네. 목사님 하나님 알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랬더니 왜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일꾼은 이 더운 날 이 힘들 때 술기운으로 일을 하는 것이지 아니 무슨 힘으로 일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술을 먹었어요. 여러분 술 취하면 고통이 적어요. 힘이 덜 들어요. 그리고 괴로움이 그런 것들이 마음 그런 것들이 없어요. 막 기뻐요. 그렇게 하던 사람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보았다 해서 절대 변화 오는 거 아닙니다. 예배 나가서 예배 듣는 데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니, 하나님 눈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제가 사람들은 거듭남의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거듭남, 육체의 거듭남, 내 생활의 거듭남, 내 삶의 거듭남, 내 직업의 거듭남, 이런 것들이 거듭나니까 바꾸지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얼마나 눈물로 회개하고 이러면 천국과 지옥을 보고도 그렇게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내가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밤낮을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여러분 이상한 소리를 입에서 내고, 그것을 이상한 소리를 입에서 내는 것이 보름 동안을 그랬으니까 여러분 밥도 먹지도 못합니다. 왜? 이상하게 밥이 다 튀어나오는데 숟갈이 다 떨리는데 어떡해요? 그러고 난 보름 동안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여러분 무슨 놈은 제가 그렇게 많은데 보름 동안 회개를 하는데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내 심령 속에서, 내 속에서 강같은 평화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 내 속에서 막 히우치키치 또 미친 사람이요, 싱글싱글 웃어하면서 막 돌아다니. 그래서 내가 봐도 미쳤어. 내가 봐도 왜 이렇게 다 아름다운지, 왜 이렇게 좋은지, 산전주몽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 사람들마다 왜 이렇게 이쁘고 아름다운지. 남산에 보면은, 남산 올라가 보니까 그 남산에서 젊은 시절에 수없이 많은 거기서 뛰어놀고 싸우고 쌈박질하고. 그런데 그날은 왜 이렇게 남산이 아름다운지. 벚꽃이 피었는데 왜 이렇게 아름다워. 벚꽃이 날아가 떨어지는데, 그전에는 벚꽃 떨어지면 이 새끼들 이제 어디 눈앞에 떨어진다고 막 벚꽃나무를 밟고 차고 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해하지 마. 이 봄에 눈이 오는 것처럼 얼마나 아름다워. 내 안에서 평강이 강처럼 넘쳐나. 그렇게 행복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내일 아침에 먹을 것 때문에 걱정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쁜 것 없지. 이 땅에 미운 사람도 원망할 사람도 그제서야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끝으로 신령한 문을 축복의 문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이 열린 문은 어디예요? 바로 요한계시록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향하신, 열어주신 하나님 축복의 신령한 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출처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사업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에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오직.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네가 아침 일찍 났느냐? 새벽 늦게까지 수고했느냐? 그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되다. 아무리 인간이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도와주잖아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지산에 여우라도 도와줘야만이 된다 그랬어요. 누군가 도움이 있을 때는, 즉 오직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죠. 복의 원인이다. 인류가 생사화복을 축원하신 건 하나님이신 것이지, 이러면 우리 운명을 차원하는 하나님인 것이지 내가 아닙니다. 세상도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나 같으면 이 땅에 못 사는 어떻게, 다 잘 살아요. 다 성공해요. 근데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창세기 20년 17절에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같이 하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려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엎드리라. 하나님 자신이 뭐라고 해요? 복이다. 복의 주권자, 복의 본질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내가 내 손에 재물 얻을 권을 내 손에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천만원을 쌓아뒀는데 여러분 그 더 이상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내가 했잖아요. 밑 빠진 독 같다. 아무리 돈을 벌어서 채우는데 보면 남은 것이 없어. 공술이에요. 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자, 아브라함에게서 하지만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여러분,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그를 부를 때 하늘을 보면서 저 하늘 별과 땅에 몰아같이 내가 내 자손을 주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백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줬습니다. 그 이삭을 주고 하는 말. 그 이삭이 장사하여 12세가 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찌르려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여러분, 75세에 받았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100세가 넘어서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 이 말은 이제 내가 네게 약속한 언약을 이루리라. 그 약속한 언약이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가고 여러분 애굽에서 그 백성들이 60만 대군이 나라 민족이 되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도 마찬가지. 그 하나님은 나의 말은 저래요.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또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만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말라기 3장 10절에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 축복의 문을 열어서 부어준. 여러분 땅에서 쌓아 올라가면요 자꾸 무너져요. 근데 하늘에서 내리 부어부르면 태산처럼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경험한 후 불었다고 하는 그 말씀들을 저는 제 스스로에게 경험해 봤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없어요. 왜 없어지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다 주위 사람들도 나 자신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목사가 되어 성경을 보니까 나를 하나님의 종 삼으시려고 그걸 의지하고 바라고 그게 나의 주인이요 그게 나의 배요 그게 내 삶의 전부니까 그것을 후 불어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만석군 천석군 부자가 돈 5만 원 손에 남았으니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12월 31일 날 온 형제 가족을 다 모아놓고 제사를 공개했는데 그 다음에 6월 말일 날 완전히 도산났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형제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아마 그때 네가 그 돈 다 빼돌려서 이제 목사가 되어서 교회 짓고 돌아다닌다고 전 세계에 돌아다닌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 연탄 하나 살 수 있는 돈도 없었고 가족들이 내일 아침에 수제비 하나 끓음을 여러분 밀가루 한 움큼도 없는 상태. 그렇게 해서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앞에 나왔더니 그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됐어요. 저 하늘에 나의 갈 곳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곳인지 가끔 누군가 제 그런 얘기가 목사님 마음만 조금만 돌이켜 먹었으면 서울 시내 빌딩이 몇 개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내가 마음만 조금만 이렇게 챙겼더라면 지금 이 골짜기에 와 있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왜? 저 하늘이 있었기에 저 천국이 있었기에 내가 가서 영원히 살아갈 곳이 있었기에 이 땅에서 여러분 한 모든 것들이 저 천국에서 나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가서 얻어야 할 은혜를 생각하면 이 땅에 사는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의 충성 헌신하는 거 예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울을 여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여러분 하는 소리에 복되기 원합니까? 해도 안 되는 거 하면 사기당하고 돈 벌만한 어떤 놈이 와서 가져가면 가져가 버리고
잠시 누구 쓰러져서 빌려줬더니 어디 평생 받을 길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 복을 주시면 내 손에 하는 모든 내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네가 머리에 되게 하고 꼴에 되지 않게 할 것이다. 위에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 어디 가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천대 멸시 받으면 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내가 실제 눈에 가진 거 아무도 없어도 저들을 바라볼 때 당당한 모습. 왜? 하나님 믿으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과 치유되는 삶을 언젠가를 복을 주시니까. 이거만 끝날게요. 여러분이 아마 여기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송주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거리에 가마골이라고 하는 식당이 큰 식당이 있습니다. 원래 그 가마골 갈비탕 집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요식업에서는 최고의 요식업 부자예요. 강강술래가 1등이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가마골이 최고예요. 그분이 장로님입니다. 그분의 집사님 때에 앞에 지금 본점에 거기서 정말 갈비탕을 끓여 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갈비탕을 집에 해놓고 6개월 정도 됐는데 예배당에 예배당을 짓게 되는데 아무도 헌금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때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 이제 장화시한 지 얼마 안 돼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가 있는 거 내놔라. 그래서 그 본점을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때 90%가 줬어요. 90%니까 1억 같으면 8천원인데 그건 자기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목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하게 지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6개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불안하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점점 글자 그대로 베드로가 거문을 치는데 고기를 묘진 것처럼 사람들이 인산에를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고 나면 맛있다고 또 먹고 나면 맛있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에 와서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이제 해외 지점을 만든다 그래요.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쏴보준 거예요. 바로 그 옆에 보면 카페하고 빵집인데 그건 딸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딸도 아버지의 신앙을 닮아서 그걸 오픈하고 난 다음에 3개월 수익을 전부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다는 거예요. 또 건너편에 가면은 그 자기 아내가 권사님이 여러분 삼계탕집을 합니다. 지하 잘 지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많은 축복을 받을 만한 하늘 문을 열니까 쏟아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받을 짓을 해 복을 받죠. 그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내 삶이, 내 저주받은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을 지키는, 예수 믿음은 팔자 운명이 바꿔진다. 맞습니다. 내 운명과 팔자는 여러분, 남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천대와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배척당할 그런 인생인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운명과 사조가 바뀌더니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완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뭐 나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나는 어떻게 되고, 여러분, 그거 더 육신의 팔자다. 그러나 예수 영접해서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면 그 운명과 팔자가 완전히 다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김장한 목사님이 뭐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가난했으면요 정말하면 미군 부대 뽀이였습니다. 미군 부대 수산부에 알죠? 미군 부대 아이들 뭐 신부를 하고 하는 거기서 바보도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세계적인 여러분 저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꿔지는 운명이라는 게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바꿔져. 예수 믿고 나야 거듭나야 반드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문을, 신령한 문을 활짝 열려줘서 여러분 2023년도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는 곳마다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형통했잖아요. 내 발이 닿는 곳마다, 내 손이 닿는 곳마다, 내 눈이 닿는 곳마다 열려지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왜 붕대지 않는지, 교회를 왜 못 짓는지 그런 건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고 역사하니까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신령한 삶의 문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하나님 열으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나 한 원수마귀가 닫을 해도 축복의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소망의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이 활짝 열려서 영원한 구원과 소망과 나가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